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가 이제 미국에 5년 전에 아기 결혼할 때 갔다가 이제 5년 만에 다녀왔는데, 제가 올 때 분명히 거기 금요일 날 밤에 비행기를 탔거든요. 14시간 비행을 하고 왔는데 주일날 아침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토요일 하루가 없어졌어요. 사기당한 기분인데, 어쨌든 오늘 설교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뉴욕이라는 데 있었는데, 뉴욕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앞선 도시 같은데 실제 가보면 옛날 도시입니다. 딱 우리나라 20년 전 같은 느낌이에요. 건물은 굉장히 높고 좋은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아시죠? 우리 어릴 때 다 배웠는데 그게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 100년 지난 건물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뉴욕으로 들어가는 다리도 다 옛날 다리고, 지하철도 하도 오래돼서 거기서 똥 싸고 오줌 싸고 뭐 이러는 지하철이고, 시설이 다 낙후되어 있습니다. 우리 송도가 훨씬 좋습니다. 예. 어떤 미국의 그 중산층에 있던 사람이 한국에 방문해서 자기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한국을 다녀온 후기를 기록했어요. 이제 가정교회 사역원이라는 곳에 최영기 목사님이 하나 올렸는데, 어떤 재미동포의 글, 그래서 이제 올렸습니다. 그 사람 얘기는 뭐냐면, 한국이 너무 많이 발전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한국의 실제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어서, 앞에 쓴 부분은 한국을 칭찬 일색이고, 그런데 하면서 쓴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만나는 사람마다 한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토로한다. 전셋값이 얼마나 비싼지, 정치는 얼마나 헛짓을 하는지, 아이 교육시키기 얼마나 힘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이 지옥에 살고 있다고 모두들 아우성이다. 돈이 없다고 하면서 땅이나 주식 투자 안 하는 친구가 거의 없고, 고급차 한 대 안 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없고, 아이들을 스포츠나 가외 안 시키는 사람이 드물다. 같은 가격이면서 우리 집보다 방은 2배 많고, 연 이자도 2%대인 모기지를 가진 한국에서 전세라는 훌륭한 제도를 통해 이자도 안 내고 살 수 있는 이곳, 사람들이 오늘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담보대출로 매달 3, 4천 불을 내면서 5, 600만 원 내는 거예요. 3, 4천 불을 내면서 우리보다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연봉이 나보다 한참이나 적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차를 몰고, 더 비싼 걸 먹고, 더 편리하고 고급스러운 제품이 가득한 삶을 살면서 만족스럽지 않은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의료보험은 10배나 싸고 치료비도 10배나 싸게 느껴지는 이곳에서 10불짜리 밥을 먹어도 팁이 없기 때문에 20% 할인받는 느낌은 이곳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삶이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건 참 신기하다. 냉장고를 2, 3개 가지고 있고, 고기를 종종 먹으며, 사시미를 먹고, 좋은 차를 몰고, 편하고 고급스러운 집에 살면서 만족을 모르고 가난과 위기를 노래하게 된 내 조국.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안식과 평안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그렇게 바쁜 인생들을 사랑한다. 우리나라는 최선진국이다. 산에는 나무가 너무 많아서 간벌을 해야 될 지경이고, 공중에서 본 국토는 온통 푸르고, 거미줄같이 뻗은 고속도로와 다목적 댐들은 물이 항상 넘실대며 홍수와 가난은 옛 이야기가 됐다. 더 기막힌 사연이 있다. 한민족은 5,000년을 배고프게 살았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쌀이 넘쳐나 저장할 창고가 없다. 그뿐이냐, 각종 먹거리가 산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뚱보가 늘어나고 당뇨와 혈압 환자가 줄을 잇는다. 세상은 이렇게 풍요로운데 왜 우리는 바쁘고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운가?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남보다 더 앞서고 싶은 욕구를 이루지 못한
불만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써놨습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네, 한국에만 사니까 잘 모르죠? 나가서 보니 한국이 훨씬 더 살기 좋은데 왜 우리는 헬 지옥 그러면서 한국을 떠나려고만 하는가 이해 못하겠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 진짜 그렇습니다. 뉴욕이라는 데는 그 고시텔 같은 집이에요. 원룸인데 거기 원룸에 사는데 한 달에 세가 500~600만 원인 거예요. 뭐 뷰가 좀 좋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삽니다.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굉장히 막강한 그 자본주의의 미소 아시죠? 돈 많이 번 사람이 활짝 웃는 거 말이에요.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사는 걸 봤어요. 그럼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건 한국이나 미국이나 같은 것 같은데 오늘 6번째 나팔을 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자 이겁니다. 자, 오늘 내용은 간단합니다.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하나님의 금제단과 넷불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자리에서 음성이 들려요.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네 천사를 풀어주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유프라테스 강은 옛날에 배웠죠? 예? 배웠잖아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어디서 나왔죠?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공부들 하셨잖아요. 인더스 문명은 무슨 강? 인더스 강. 황하강, 황하 문명은 황하강. 또 하나 문명 있지. 이집트 문명은 2부 나오시는 분들이 조금 어렵구나. 이집트 문명, 나일강,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거 우리가 옛날에 교과서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유프라테스 강이 자주 등장해요.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천사를 풀어줘라 했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러면 유프라테스 강이 강을 끼고 거기서 문명이 발전됐거든요. 그리고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을 끼고 문명이 발달됐어요. 그러면 놀랍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나일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 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밑에 위에 큰 문명이 자리 잡고 있는 중간에 낀 땅이에요. 자, 창세기 15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이집트 강은 무슨 강? 나일강. 뒤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그 사이에 있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위아래로 어마어마한 큰 문명과 큰 제국들을 바라보며 살았던 땅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유프라테스 강에 낀 혹은 나일강에 낀 이집트를 통해서 혹은 여기 유프라테스 강에서 발생했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고 심판하실 때 이 민족들을 데려다가 공격을 해서 전쟁에 지게 만들어서 징계를 하셨던 역사가 계속 있었습니다. 자, 이사야에는 이런 글이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으로 너희들을 징계한다는 말이 이렇게 나와요. 자, 이사야 8장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고요히 흐르는 실로아 물은 싫어하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좋아하니 나 주가 저 세차게 넘쳐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을 이 백성 위에 뒤덮이게 하겠다. 그때 그 물이 온 셋강을 뒤덮고 뚝마다 넘쳐서 유다로 밀려들고 소용돌이 치면서 흘러 유다를 휩쓸고 유다의 목에까지 찰 것이다. 아수르 민족이 쫙 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멸망시킨다 이 말이죠.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유프라테스 강이 넘쳐 흘러서 싹 쓸어버리는 걸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유프라테스 강의 네 천사가 악한 천사입니다. 이들이 움직이니까 이스라엘, 유다 이 백성들을 싹 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심판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런데 놀랍게 그 심판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기마대, 말을 탄 누군가의 부대가 있는데 숫자가 몇 명이냐면 2억 명이래. 2억 명. 그러니까 2억 명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옛날에 계시록 배운 사람들은 세대주의자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이 실제 사건에서 자꾸 찾았어요. 그래서 2억 명이 되는 세계대전이 벌어질 것이다. 중공군 혹은 중국 혹은 인도 혹은 이스라엘 이쪽에서 2억 명이 전쟁을 할 것이다 라면서 전쟁을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이건 그런 전쟁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자, 그런데 이 2억의 어마어마한 기마대가 확 쓸고 지나가니까 인간의 3분의 1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마대는 말이 머리는 사자 같고 꼬리에도 힘이 있는데 그 뱀과 같은 꼬리가 머리가 달렸대요. 그러니까 이 기마대가 한번 쓸고 지나가면 다 죽는 거예요. 기마대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오고 그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가는 것 때문에 인간의 3분의 1이 타 죽거나 불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휩쓸고 지나가는데 살아남았으면 꼬리가 또 물어갖고 작살냈다 이 말이지. 아주 끔찍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유황과 연기는 언제 성경에 나타나냐면 아주 지독한 심판, 지옥과 같은 상황을 얘기할 때 불과 유황과 연기를 얘기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심판받은 거 아시죠? 그 유황불 떨어진 거 딱 요 얘기예요. 자, 창세기 19장 시작. 주님께서 하늘 곧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부으셨다. 소돔과 고모라와 넓은 들에 있는 땅을 내려다보니 거기에서 솟아오르는 연기가 마치 옹기까마에서 나는 연기와 같다. 옹기까마 떼우면 연기가 확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황불이 떨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포 그 자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3분의 1이 죽었대요. 그럼 우리 이제 여기 지금 한 150명 앉아있다고 치면 한 50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한 50명이 불에 타서 새까맣게 다 죽었다고. 지금 예배 보는 도중에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긴 초신자가 많아서 죽었다 하면 안 되겠구나. 여기 불에 타갖고 갑자기 죽어서 새까맣게 탔어. 연기가 모락모락 나서 싹 죽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여기를 딱 보고 깜짝 놀라야 돼, 안 놀라야 돼? 놀라야지. 그럼 여러분 멀쩡히 있다가 내 가족의 3분의 1이 죽었으면 3명 중에 1명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움츠러들고 내 죄가 뭔지를 생각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회개했다 안 했다? 안 했다가 오늘 본문 얘기예요. 자, 요한계시록 9장 20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봐요. 시작.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해 가세요? 끔찍한 공포를 경험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요. 사람은 그런 경험을 하면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군대에 있었던 얘기예요. 신병들이 들어왔는데 부대에서 잔치한다고 돼지 2마리를 잡아야 되는데 잡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군인들 보고 시킨 거예요. 돼지 잡아온 사람 나와. 그랬더니 어떤 한 놈이 군기가 충만해가지고 실제 자기는 돼지를 못 잡아봤어. 자기 아버지가 돼지 잡는 건 봤어. 그리고 제가 잡아보겠습니다 하고 나왔단 말이야. 그 도끼를 하나 준 거야. 도끼를 갖고 돼지를 땅 찍었는데 엉뚱한 데를 찍었네. 그러니까 돼지가 꽥꽥거리고 안 죽은 거예요. 그래갖고 연병장을 1시간 내내 돌아다니고 이놈은 그걸 잡겠다고 1시간 내내 쫓아다니면서 도끼질을 한 거야. 그래갖고 온 운동장이 피바다가 된 거야. 이 군인도 피를 다 뒤집어 쓰고 돼지는 처참하게 뒤졌지.
두 번째 돼지를 잡으려고 도끼를 딱 들었다 이거야. 두 번째 돼지는 어떻게 됐을까? 바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1시간 동안 지 친구가 죽는 걸 봤거든. 그러니까 그냥 심장마비로 죽었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정상이라고. 뭔가 끔찍한 일을 당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하고 회개를 한다거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그러지 않았다고 그래요. 놀랍게도 성경의 역사는 타락한 이후 노아 홍수의 심판으로 모든 인류가 죽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그 후손들이 한 짓이 뭐냐면 자기 이름의 도시를 만들고 성을 만들고 바벨탑을 쌓았어요. 자기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 없다 하며 살았습니다. 그 후대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조차 심판받고 전쟁에 지면 정신 차릴 줄 알았는데 또 금방 악을 행하고 또 금방 악을 행하고 사사기라고 있는 성경의 내용 계속해서 인간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혼내 끔찍한 심판을 경험하고 정신 차려야지 할 것 같은데 또 악을 행했다고 그러고 또 악을 행했다고 그러고 끊임없이 그 얘기입니다. 자, 사사기 3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적이 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 또다시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해서 또 다른 나라 세워서 심판하고 정신 차리라는데 정신 못 차리더라 이거예요. 이게 성경이 계속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헤겔이라는 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역사를 통하여 배워야 하는 바, 여러분 잘못이구나. 배워야 하는 바를 배우지 않는 것을 배운다 그랬어요. 말이 이상하지? 인간은 역사를 보면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를 다 알아. 그럼 그걸 보고 배워서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건 인간은 배우지 않는다는 걸 배운다는 거예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에게 주었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악을 행해서 그 악의 결과로 심판받는 걸 보고 그 종말을 보고도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우와 쟤는 죽었네 나는 살았네 그럼 내가 더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신들을 따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 이 강을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거기에는 큰 제국과 큰 권력과 발달된 문명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가 올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라 그 문명들에게 기대서 이 문명의 힘을 받고 이 나라의 국력에 힘입어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딴짓했다 이 말이에요. 딴짓. 그래서 하나님이 내 천사를 풀었던 그 내 천사는 뭐냐면 우리가 의지했던 그런 것들이 우리를 휩쓸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갔더니 미국이란 나라가 어마어마한 나라는 분명한 거예요. 제가 목사 칼럼에 써놔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큰 나라가 갖고 있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거대한 힘이 그 돈의 힘이 막강한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거기에 의지하고 거기에 힘을 얻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경고하냐면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냐면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때 이사야가 손 들고 뭐라 그래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네가 가라. 그래 나 대신 네가 가서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한 내용이 있어요. 자, 그렇게 전하라고 한 내용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자, 이사야 6장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 구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불러놓고 뭐라고 했냐면, 야, 가서 전도해봐. 알겠습니다. 근데 전도한 내용이 뭐야? 넌 말해도 몰라 그러는 거예요. 보여줘도 몰라. 혹시 네가 깨어서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오히려 걱정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돌아올 놈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내 마음이 세상 좋은 것에 가 있잖아요. 아까 그 재미동포가 썼던 내가 좀 더 갖고 좀 더 누리려고 그 생각에 거기에 눈에 꽂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이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보여줘도 보이지 않고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것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뭘로 해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유프라테스나 저 나일강의 문화와 문명이나 그런 데 의지하다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얘기도 돌아오지 않더라가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한 놈도 안 돌아온다는 거야. 그런데 싹 다 죽어 없어지는데 구루터기는 남는데, 그죠? 거룩한 씨는 하나 남겨놓겠다 그래요. 거룩한 씨가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게 누구냐? 도대체 누굴 어떻게 남겨놓겠다는 거냐 이 말이지. 자, 이게 구약의 얘기입니다. 구약의 얘기. 예수님 오기 전 얘기예요.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사야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따와갖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구한테? 자기 제자들한테. 딴 사람들은 몰라. 근데 니네는 알아야 돼. 라고 할 때 그 이사야가 했던 얘기 그대로 따와서 얘기해요. 뭔 말씀하실 때 들었는지, 말씀하셨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봐봐요. 자,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어라.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길가에 씨를 뿌렸더니 다 뺏어갔어. 새가 먹고 가. 그 다음에 돌짝밭에 뿌렸더니 해가 나니까 금방 타버려. 가시덤불에 심었더니 자라질 못해. 열매가 없어. 좋은 밭에 심었더니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있어다. 이 얘기 아시잖아요.
그게 뭔지를 설명하는데 지금 이사야 예언 그대로 갖고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새 재물의 유혹과 세상살이 염려 때문에 눈이 멀면 복음이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이 말이에요. 너 그러다 지옥 간다? 안 들린다 그래도.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거룩한 신은 남겨놓는다가 뭔 얘기냐? 그게 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네가 지금 보고 있다 이 말이야. 네가 지금 듣고 있단 말이지,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 보세요. 이 세상에는 정말 답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으라고 율법을 주고 다 줘도 그걸 듣고도 세상에 눈이 멀면 지키는 놈 한 놈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겐 답이 없습니다. 제가 생명의 삶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죄에서 벗어날 능력이 있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답이 없다. 이걸 내가 농담을 했거든. 그랬더니 진짜 피타고라스가 그렇게 쓴 줄 알고 거기다 메모하는 사람이 있었어. 피타고라스가 답이 없다. 인간에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샘플이 필요하잖아요. 좋은 선생이나 모델이 필요해서 그 사람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자라는 동양의 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성악설을 얘기했어요. 사람이 착한지 악한지 알아볼 수 있는 건 어른이 아니라 애 보면 안다 그랬어요. 애가 착해요, 악해요? 애가 착하다고? 악해요. 안 가르쳐도 남의 거 뺏으려고 하고 말 배우면서부터 거짓말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잖아요. 아무도 안 가르쳤는데 악하다니까 애가. 그러면서 순자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 착한 사람들을 사람들이 칭송하는 건 다 악해서 그렇다 그랬어요. 다 악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 노력하고 애써서 말씀을 듣고 변화돼서 구원을 받거나 새 생명을 얻는 방법은 세상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삶 때 배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답이 없다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물었잖아. 아니 어떻게 사람이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본 어게인 하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고는 너희가 이 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이 성경을 받아봤던, 요한계시록을 받아봤던 사람들은 다 믿는 사람들이거든.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 아니지? 다 알잖아요. 아까 생명의 삶 간증하시는 분 그랬잖아. 이미 다 아는 내용이었다고. 다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그만큼 들었으면 좀 알아야 될 거야. 안다고 좀 해줘봐. 알아. 여러분, 제가 이과 출신이에요. 이과 출신. 제가 이과 출신이라 저는 뭔가 이렇게 논리로 증명이 안 되면 믿어지지가 않는 사람이에요. 태생 자체가.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왜 헬리콥터가 위로 안 뜨고 앞으로 가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아시는 분 계세요? 왜 헬리콥터가 위로 안 뜨고 앞으로 갈 수 있냐 이거야. 그리고 재봉틀이 어떻게 꼬매지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바늘이 들어갔다 나오는데 안에서 어떻게 묶이냐 이거야. 설명 좀 해봐, 누가 좀.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 흑벽돌 알지? 시골에 가면. 몰라요? 흑벽돌 진흙에다 지푸러기 넣어서 물에다가 개 갖고 턱턱턱 해서 말리잖아. 그래서 담장을 쌌잖아요. 그럼 홍수 때 왜 안 무너지는 거야, 그거? 그거 왜 안 무너지냐고. 난 이런 게 궁금해갖고 이게 논리적으로 입증이 안 되면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 믿을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 계신 건 알았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다가 어머 하나님 계시네. 그럼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교회에서 물어본 거예요. 잘 대답을 안 해줘요. 계속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신학하라고 그러더라고. 그 신학을 한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도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옛날부터 목사님 막 얘기하면 자기 얘기하는 건지 하나님 얘기하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되지 않는 건 목사 개인의 의견일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제가 무슨 주장을 할 때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다 논증해서 결론 내잖아요. 그래요, 제가 그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놀랍게도 이게 논리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증명이 안 되면 잘 이해가 안 가는 걸로 몸에 뱄어요. 그래서 딴 교회 설교가 잘 안 들려. 저게 맞는 말인지 목사 말인지 구분이 안 간다고.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아는 게.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한 게 모르면 물어보면 생명의 삶도 있고 새로운 삶도 있고 말씀의 삶도 있고 여러 가지 공부가 있잖아요. 거기 들어와서 공부하시면 된단 말이야. 자, 문제는 뭐냐면 저도 알아야 되고 우리 교인들도 굉장히 많이 아는 수준이에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문제는 뭐냐면 아는 걸로가 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몰라서 이렇게 죄 짓고 회개 안 했나? 다 알아요. 십계명 다 외우는 사람들이 십계명 다 어긴 거예요 지금. 우상 숭배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아는 것 중에 제일 많이 확실히 알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죠? 3년 동안 합숙을 연했잖아요. 직강을 들었어요. 저자직강, 성경의 저자직강. 예수님이 하셨던 강의를 직접 들었고 실습도 했고 기적을 눈으로도 봤습니다. 그죠? 이거보다 더 어떻게 확실히 알아? 그런데 예수님 죽을 때 이 사람들 다 배반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는데 배반했어요. 더 하나 골 때리는 건 뭐냐면 부활한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죽었는데 다 도망갔어.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다시 나왔거든. 다시 나와서 예수님 얘기 듣고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알아요? 변했을까? 아니요. 고기 잡으러 고향으로 도망갔어요. 베드로가 그 친구 7놈을 데리고 고향으로 고기 잡으러 도망갔어요. 이게 아는 사람들의 함정입니다. 봐요. 베드로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는데 그때 비로소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증명됐어요. 죽음을 깨치고 나왔으니까 가장 의롭고 거룩한 분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근데 그의 머리는 어떻게 작동이 됐냐면 이렇게 작동이 된 거예요. 얘들아 봐라. 그가 하나님인 줄 모르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고 따라갈 때도 나는 배신했고 니들도 배신했다. 그런데 이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더라. 내가 하나님 따라가서 배신 안 하고 살 자신 있냐? 내가 나를 아는데 난 그렇게 못하겠다 이거야. 어떻게 내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냐? 내 수준에 나는 못한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너도 나도 7놈이 다 따라갔어요. 이게 아는 놈들이 하는 짓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아는 것으로 다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아는 사람의 결론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여러분 달란트 비유하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거 생명의 삶 들었으니까 다 배웠어요. 제 인생 말씀이에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받았던 말씀. 지금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요. 왜냐하면 나한테 주신 재능, 나한테 주신 여건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지 열매 많은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 환경이나 처지 탓해서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완전 등신이야. 하나님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어. 열매나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 주어진 거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냐가 하나님이 보시는 그게 칭찬인 거예요. 전 지금도 그렇게 살았고 처음 말씀 받을 때부터도 계속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요. 자, 문제는 뭐냐면 보세요. 주인이 재산을 정리해서 5달란트를 누구한테 맡겼습니다. 5억이라고 쳐요. 5억을 맡긴 거예요. 네가 이 재산 관리 좀 해라 하고 맡겼어요. 두 번째 사람한테는 2억을 맡겼고 마지막 사람한테는 1억을 맡긴 거예요. 근데 이 사람 5억 받아갖고 열심히 일해서 얼마를 벌었다고? 5억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10억을 만든 거예요. 2억 받은 사람 열심히 일해서 2억 만들었어요. 그래서 4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1억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장사다 망할까 봐 땅에 묻어놨어요. 그리고 주인이 오니까 땅에 파서 다시 갖다 줬어요. 근데 결과 아시죠? 하나 땅에 묻어놨던 놈은 지옥 갔어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머리로 대답하세요. 머리로. 마음으로 대답하지 말고 머리로 대답하세요. 5억 받은 사람 있잖아요. 에? 주인이 5억 줬어요. 관리하라고 맡겼어요. 그럼 이 5억은 누구 돈이야? 내 돈이야, 주인 돈이야? 이거 어렵지 않지? 주인 돈이야. 그럼 이 사람 5억 갖고 열심히 일했어. 그죠? 한 30년 후에 돌아왔다고 쳐봐요. 30년 열심히 일해서 얼마를 만들었다고? 10억을 만든 거예요. 그럼 자, 이 10억은 누구 걸까? 이 10억은 누구 거야? 이게 어려워? 처음 5억 준 게 그게 누구 돈이야? 주인 거잖아. 주인이 준 거란 말이에요. 주인이 준 것 갖고 열심히 살아서 주인의 재산을 불린 거잖아요. 안 어렵죠? 그럼 이 10억을 만든 이 인생은 자기 인생 살은 거야? 주인 인생 살아준 거야? 그지? 자, 그럼 1억 받은 사람, 1억 받았어. 땅에 묻어놨어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은 생각도 안 했어. 꺼내보지도 않았어. 그럼 이 사람은 땅에 1억 주인 거 묻어놓고 이제부터 사는 인생은 누구 인생이야? 내 인생이잖아. 그럼 이 사람은 평생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5억 받은 사람은 평생 주인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고, 어떤 게 성공된 인생이야? 대답을 하세요. 자기 인생 살고 있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 그래서 사장 되려고 애쓰는 거고 1등 하려고 애쓰는 거 아니요? 내 인생 살고 싶어서. 주인 인생을 내가 왜 살아주냐 이거야? 머리로 생각하면 이 결론밖에 안 난다고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의 함정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미쳤냐 내가? 왜 남의 인생을 살아줘? 주인이 맡겼으면 그 주인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내 인생 살면 되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지금 난 내 인생을 살고 싶어서 교회 나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려면 주고 간섭하지 마라 이거야.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게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 거지 이게 왜 하나님 거냐 이거야. 그리고 그게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고 살면 내 인생이냐 이거지. 주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결론 아시죠? 땅에 묻어놨던 인간 어떻게 됐다고? 지옥 같다고 그랬어요. 지옥. 아는 게 그런 거라니까요. 여러분, 나한테 주어진 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잘 모르는 분 있잖아. 그거 어떻게 하면 확실히 깨달을 수 있냐면, 새로운 삶 아니야? 지지난주 수요일 날 예배했던 김승주 교육 목자님의 설교를 좀 들으세요. 언제 거? 지지난주 수요일 날 청지기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내 인생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거 아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서 바닷가에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바닷가에서 수영 열심히 하고 제가 쉬다 왔는데, 바닷가에 딱 쓰잖아? 그럼 수평선이 보인단 말이에요. 인천 앞바다에 서도 보이죠? 에? 그 수평선 너머의 세상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 수평선 길이가 12km밖에 안 돼요. 아주 까마득히 먼다고 생각했지 실제 거리가요 12km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 수평선 뒤에서 볼딱 넘어오는 배가 보여요. 혹시 보셨어요? 수평선 너머로 배가 들어오는 거? 좀 관심을 갖고 바닷가 좀 봐봐. 수평선이 끝없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 안 떨어졌어요. 그 뒤에서 배가 들어오면 그 뒤에 딴 세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지. 그런데 그 딴 세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멍청한 인생을 살 수는 없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너머의 세상이 있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너머의 세상이 내 세상이 되기 위해선 아는 건 많은데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내 마음으로 와닿고 믿어지지가 않는 게 문제지. 멀쩡히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고도 회개가 안 되는 거야, 내가. 똑같은 죄 계속 지면서 지금도 계속 짓는데 괜찮아.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아는 걸로 똘똘 뭉쳤던 제자들을 다 불어넣고 고향으로 도망가서 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들 아침밥을 해 먹이면서 처먹어라 그러면서, 그러고 뭐라 그랬어요? 성령 받으라 그랬어요. 뭘 받으라고? 성령 받으라고. 내가 머리로 아는 걸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지 않으면 아는 건 아무런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 예배 때 꼭 나오세요. 그 예배 때 기도하시다가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수요 예배 때 나왔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회를 드리는 거야. 몇 월 며칠? 그렇지, 아는 건 잘 알아. 아무튼 6월 15일 토요일 날 성령 수양회 합니다. 생명의 삶 14기를 대상으로 성령 수양회를 하는데, 생명의 삶을 마치고도 내 안에 뜨거운 게 없어. 견고한 진이라는 게 마음의 상처에서 벗어나질 못하겠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켜쥐질 않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내 마음엔 뜨거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소리로 자꾸 들려.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뜨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기 인생 살다 지옥 가게 놔둘 수는 없잖아 제가. 예? 이게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곁에 영원히 머무를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 성령 충만 받읍시다. 예. 6월 15일 날 기도회 3번 있습니다. 그 기도회 때 참석하시고, 내가 풀타임으로 하나님 제대로 만나보겠다 하는 사람은 신청서 내세요. 앉혀드릴 테니까. 자, 우리 찬양하고 성만찬 준비합시다.